우리 둘째 날인데 지금 우리가 연말은 영적 전쟁, 그리고 연초 2026년 이 시작은 영적 성장, 그렇죠? 영적 전쟁의 세상임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안티프레질 신앙. 우리 옆 사람에게 안티프레질 신앙을 소유합시다. 아멘. 좀 설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발음도 안 되고, 어제는 제가 완전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설교를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입술로 나오는데 나만 느끼는 거죠. 버퍼링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 정보와 입술의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1시간 자고 나왔어, 오늘. 근데 조금 살 것 같네. 어쨌든 2026년 여러분 잘 주무시길 축원드려요. 특히 토요일 날은.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성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영성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영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야 미래, 오늘 내가 변한 내가 내일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이 변해야 미래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이 여러분 단순한 소망,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가 돼야 돼. 실제가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영적 성장과 영성의 삶은요, 오늘 제목처럼 안티프레질 신앙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우선 이 프레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뭡니까?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프레질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우리 맨날 예배팀들 비행기 탈 때 악기들 막 실을 때,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스튜어디스가 아니죠, 거기 있는 직원은 하여튼 거기서 보딩할 때 그분이 뭘 붙여줘요? 프레즐, 이 스티커를 붙여주잖아요. 아니면 끈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캐리어를 던지려던 공항 직원 딱 보고 살짝 이렇게 놓죠. 그 안에 깨지거나 부서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여러분 캐리어 새 거 샀으면 그냥 그 보딩할 때 여기 깨질 거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캐리어가 안전합니다. 왜? 그게 붙어 있으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거든. 어쨌든 그래서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라는 단어가 프레질이에요. 근데 이 프레질이라는 단어에 안티가 붙으면 단순하게 안 깨진다, 안 부서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또는 혼란이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성질. 그러니까 프레질은 깨진다, 부서지기 쉽다는데 안티 프레질 하면 안 깨진다, 안 부서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단어가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영어 사전에 없어요. 이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 용어이며 문학 용어인데,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만든 단어예요. 근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자, 봅시다. 아니, 이게 충격이 오면 깨져야 되는데 충격을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게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단어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옆 사람에게 시험 받으면 기뻐요? 물어보세요. 나는요, 간식 바나나 지겹다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헌금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명을 어떻게 먹이나. 그래서 나는 또 속상한 거지. 막 그냥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없어. 다 싫대. 집에 넘쳐난다. 막 던지고 막 짜증나게.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요? 난 기분이 나 안 기뻐. 카톡 열어볼 때마다 떨려. 또 누가 나한테 욕을 할까 봐. 이게 막 시험 당할 때마다 기쁨은커녕 열받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아우 난 좀 형제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변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거 다 시험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시험이나 고통을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즉 첫째로 시작. 안티프레질 신앙은 시험을 의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신앙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리얼리티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안티프레질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시험을 당하거든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시험을 재해석하라는 거야. 재해석하라는 거야. 비가 오면 아우 날씨가 꿀꿀해 그러지 말고, 비가 오네? 또 다른 낭만이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진정 영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통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 안에 내가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국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주권 말고 시민권?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은. 그 뇌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시민권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니네들이 대한민국 시민인데, 보스, 겸하여 너희는 내가 대한민국 안에 만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은 그것을 시험이다, 고통을 당할 때 똑같은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같이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험과 고통으로 깨지고 넘어지고 탈선하고 쓰러져요. 그게 당연하죠. 바나나 싫다고 화나, 당연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안티프레질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즉 너희들에게 고통과 시험이 올 때 그 고통과 시험은 너의 존재가 안티프레질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시험이 오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시험이 오는데 뭘 깨닫냐면,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닥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지려밟고 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라. 왜? 너희들의 신앙은 안티프레질의 신앙이다. 즉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 의지적 재해석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재해석했단 말입니다. 재해석. 저놈이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하나님을 욕해?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더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80세의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늙은 할아버지가 엄청난 고난, 백성들은 죽이려고 하지, 수많은 전쟁과 광야를 걸어가야지 하지. 근데 그 속에서 모세는 점점 강해졌어. 안티프레줄의 신앙이 된 거예요.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래,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지금 요단 건너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넌 안티프레줄의 신앙이냐? 다시 말하면 그 고난들이 너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 존재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 고난 통해서 그 고난이 오면 내가 새롭게 어떻게 해요? 재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삶의 수많은 고난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내므로 그 고난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누가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줄 때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서 막 대꾸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왔지? 그럼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작동하면서 그 고난을 억셉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즉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행복한 삶, 그러니까 평안한 삶, 이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집에 한 명품백 10개 있고, 그렇죠? 차는 뭐 한 3년마다 바꾸고, 이게 행복이에요? 아파트, 우리 우편 간사님 아파트 계약하고 왔대. 근데 기쁨은커녕 고난이야.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 왜? 못 살 것 같아, 느낌이. 계약은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게 행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는 세상 살다 다 썩어 죽어질 존재야. 그렇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그들의 적입니다. 이해하세요? 왜?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걸 막 말하죠. 그걸 막 전하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 세상의 정치적 올바름, 그 PC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로 확 몰고 가는데, 아니,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불편한 존재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아픔이 없는 막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게 우리 인간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입장에선 적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너희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 없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서 있어서는 안 돼.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봐봐요. 국회에서 반성경적인 법들을 만들 때 세상은 조용해. 그래,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법에 우리는 지렁이처럼 막 발끈하는 거야. 발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야.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혔잖아요. 근데요, 그 인간이 장갑차로 막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했던 것들은 다 기억을 못하고, 이 좌파는요, 공산주의자들이고, 이 좌파는요, 반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원래가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뭐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찾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뭔가 정의를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 악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의 정확함은 내 말의 옳고 그름의 정확함이 아니라 그 말하는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세상에서 더 강한 시련을 주고 더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자녀가 내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 가운데 지금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련을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능력이 있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안티프레질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는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믿음은 행하는 거야. 다 이길 수 있어. 행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숨어?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돌격하고 외쳐. 왜? 너네들은 안티프레질의 존재야. 외치고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점점 강해져. 그러니까 나치도 기독교인들을 말살 못하고 일제치하도 그리스도인들을 말살 못하고 로마도 그리스도인들을 말살 못하고 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올수록 얘는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네로도 두려워했고 히틀러도 두려워했고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거야. 마귀도 두려워하고. 근데 안 두려워하고 조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무서워서 숨는. 제가 얘기하죠. 올바른 글을 썼는데 좋아요를 못 눌러. 나쁜 글을 쓴 사람에게 싫어요를 못 눌러. 왜? 그거 눌러서 피해볼까 봐 무서운 거야. 아니, 내 페북만 봐도 그래. 막 교회 행사 올리면 다 좋아요 눌러. 근데요, 내가 막 그런 어떤 올리자? 1명, 2명밖에 안 해. 무서워요? 잡혀갈 것 같아? 민주파출소에 이렇게 신고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안티프레질의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대대로 기독교가 위대할 수밖에 없었고 나치의 그 가스실이나 막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독일의 그 목사님, 우리 중창팀이 맨날 부르는 곡 있죠.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 다 존경해. 왜? 그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진 거예요, 이분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좋아해요? 옛날에 그분 다 욕했어요, 장로교에서. 그 당시 때는. 저놈 때문에 우리 다 고통받는다고. 근데 지금 다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분만이 그 상황에서 안티프레질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영성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왜?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자리 잡은 완전히 새 사람을 딱 입고 있으니까 고난이 올수록 이게 더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숨어. 그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 나 너 모른다 이거예요. 환난하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주여 외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시련과 환난이 좀 닥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최소 안수집사 권사는 특세를 필참해야죠. 그렇죠? 안수집사 권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교회의 재직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성경이요, 특히 야고보 사도가 그 말하는 거지. 야고보 사도가 비겁하고 초라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 야, 너는 믿음 있다고 떠드는데 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거든. 너 믿음 보여봐. 네 주둥이로 말하는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비아냥거리는 거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천을 못하느냐? 영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소제목이 뭐예요? 시험에 견뎌낸 자들. 말씀을 통해 들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14절,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우리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점에서 성경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저는요 되게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바나나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지금 그 모든 시험을 뚫고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래? 바나나 싫어가 호빵 먹어. 계속 안티프레질의 신앙. 앉아. 죽을 때까지 앉아. 해봐요. 나중에는 껌 하나씩이라도 줄 거예요. 이게요,
사실 개척 때부터 시험이 많았죠. 특히 코로나 때도 시험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이 많았죠. 개척 초창기 때 하도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저를 싫어했거든요.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지금 뚫고 여기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시험도 왔지만 우리 교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요. 제가 얘기했죠. 이것을 인수하면서 얻은 빚 외에는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다 그 빚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뚫고 왔어.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이나 시련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진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할 때, 모두가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서 모두가 절망할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 어떻게 했어요?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면서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안티프레질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내러티브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시련은, 그 충격은 우리의 진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수록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오늘 배웠어요. 마귀가 어둠이 그 권세가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더 강해지고 더 빛이 나고,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일어나라고 지금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메타노이아,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면서 깊이 있게 오직 다이렉트하게 주님에게로만 달려가는 거, 직진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게 영성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걸어가는데 일본 순사가 뭐 독일 나치가 뭐 어떻게 했다 해도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고난으로 만약 내가 더 강해지는 거야. 결국 길이 열려. 근데 고난이 조금만 요리 가자, 조금만 조리 가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과 환난을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안티프레질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누가 상처, 집사님 생기게 왜 그러면, 할렐루야, 나에게 시험을 줬어. 나는 강해질 거예요. 난 개성이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그래야지만, 저 집사님은 은혜가 없어. 실족했어. 나보다 못생겼대. 주여 데려가소서. 막 이거 신앙이 아니. 신앙이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구주를 찬송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 2026년만큼은.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지금 배우는 거니까, 이게 영성. 내가 조금만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어떤 구역에서 밥을 했어. 근데 권사님이, 야, 맨날 미역국이냐? 삐지는 거야. 왜 삐져? 내 또 미역국인데? 저 죽을 때까지 미역국 할 건데? 할렐루야? 이래야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탄과 어둠의 권세 앞에서 보여줍시다. 그래서 어둠의 길을 밝게 만드는 그런 파이오니어이자 프론티어가 되시길 축원드려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안티프레질 신앙은 영적 근육을 만드는 신앙이다. 자, 영적 근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예요. 인내. 오늘 보면 3절에 들어있죠. 자,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너희들의 존재는 안티프레질의 존재거든. 시험이 올수록 너희들은 더 강해지는 존재야. 깨지고 부서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건들면 건들수록 너는 더 강해지는 존재야. 왜?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내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너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이는 너희가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시험은 결국 너희들의 인생에 인내라는 것을 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인내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지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계속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을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가 안티프레질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인내를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인내를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의 결론이, 영적 성장의 목적이 바로 인내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걸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인내의 열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인내의 상징인 무슨 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처절한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자, 그 인내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근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시작. 조금도 옆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 인사하세요. 자,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벌써 통장의 잔고와 바뀔 차와 그저 자녀의 미래의 번영을 딱 생각하죠. 옆 사람 보고 세속적이십니다. 지금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세속적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보세요. 인내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이 맞아요.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면 여자들 바르는 게 몇 개야. 벌써 화장품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근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이나 명예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성공, 건강의 회복, 기적, 여러분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내의 열매를 딱 가진 자들은. 그래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적 인격의 요소들을 모두 갖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과 함께 영적 성장의 정점에 이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문이고 그 진주문은 인내인데, 인내를 우리에게 투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안티프레질의 신앙임을 드러내면서 걸어가면 인내라는 게 쌓이는데, 그 인내의 열매가 쌓이면 쌓일수록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돼. 다시 말하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함양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래서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자족하는 성품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에 갈 계획을 막 세우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가 그러면 그냥 바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정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 속에서 1+1, 1+1으로 오는 게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 디그리, 가말리알 문화생, 내 혈통, 유대인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다 필요 없어.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함부로 구속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유대 군인들과 유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가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진짜. 근데 그걸 안 드러내. 까먹은 게 아니야. 나처럼 머리가 안 좋아서 까먹은 게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서 찬양 한 번 했을 뿐인데 막 옥토간 들고 난리가 나잖아.
그거예요, 그거. 거기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도 세상에 보여주고 간수도 구원하고.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 안티프레즐로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인식이 되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생겨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있어서 그 소중한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자석에 이끌리듯이 저절로 내가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순종 복종이지. 그리고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필요한 것들 손을 얹으면 떡반죽으로 손을 그냥 복이 임해. 떡반죽으로 해서 복이 세다겠다 하지 않아. 그냥 필요해서 딱 손을 댔을 때 채워줘. 제가 디스크나 이거 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그냥 걸어가면 인내의 열매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쌓인 만큼 그것이 영성이고 능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딱 망고 그냥 너무 쉽게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진짜 단단한 사람이고 세상에 감당하지도 이기지도 못하는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을 누가 가립니까? 절대 못 가리잖아요. 소금 들어가면 절대 안 썩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시냇물에 돌 던져봐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바다에 던져봐. 퉁 한번 소리는 아무 말 없어. 집사님! 그럼 퉁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 이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험이다, 얘들아. 그래서 그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그 시험은 너의 속성이, 세상의 속성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너의 본질적 속성이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안티플레즈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축복이며 동시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사탄이 천상의 회의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딱 보죠. 야, 너 욥 봤냐? 욥? 다 그래. 근데 나 주님, 저는 얘기하지 마세요. 난 시험 당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욥 봤냐 그러는 거야? 욥?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안티프레즈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시험에 했던 게 뭐예요? 결국 욥을 막 치지. 근데 욥은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신앙이.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그 점 하나 줘도 용서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울 보면 막 그 점 하나 빼고서 미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 점을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빼내게 하려고 시험을 줬는데 결국 어떻게 돼? 욥이 그거 통과해. 그 보이지는 그 작은 교만 거만 딱 떨어냈고 7배나 더는 복을 받았죠. 결국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을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완전하게 만든 거, 완전하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요소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해봐.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막 시험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땐 고난이잖아. 막 병들고 친구들 떠나고 자식들 죽고 막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욥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통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안 줘요, 하나님이. 왜? 그거 주면 즉시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어쨌든 시험이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인내 열매를 쌓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너의 본질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너를 만드는 그 도구가 시험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인내라는 말을 휘포모네. 이 새벽에 발음이 안 돼. 방송실로 자는 것 같아.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아래에서 머물다. 이게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래에서 머물다. 다시 말하면 그 아래에서 머물다. 이게 그냥 고난을 참고 있다. 뭐 이게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고난의 하중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인내 맞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알고 그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겨요. 영혼의 근육이 바로 인내다. 인내. 이런 원리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갖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 결국은 그 영적인 근육이 많아질수록 유혹과 마귀의 계계와 미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끝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의 길을 멈추지 말고, 그렇죠,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계속 걸어가야 돼. 영적 성장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야. 우리가 실족하거나 은혜 한번 딱 잃어보세요. 한순간, 자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쳐요. 우리 교회 완전히 생짜 가족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예수 만나고 방언 체험하고 난리가 났어. 한 10년 지났어. 그러던 어느 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했어. 실족했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가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교회 떠나버리고 한순간, 진짜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난 안티프레질이야. 난 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요, 와, 왕년에 장로였대. 뭐 왕년에 뭐 했대. 30년 신앙생활 했대. 근데요, 한 번 시험 받았다고, 한 번 실족했다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자기 이름 얘기했다고. 세상에, 그 이름 얘기한 거 영광 아니야? 성경에 이름 엄청 많이 얘기했더만.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나갔대. 기분 나빠서 나가.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실족이나 이게 신앙이 멈추면 왜 무섭냐면, 베드로 보세요. 한순간에 실족해가지고 한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려. 자기가 버리고 온 그 그물을 다시 주워들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부활했음을 봤는데도 실족해가지고 어떻게? 부활하셨네? 했네? 하고 또 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멈추면 죽는 겁니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멈추는 순간 왜 죽느냐? 순식간에 마귀가, 제가 그랬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움키려고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그 계집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그 숯불을 펴놓고 다시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제가 설교했죠? 숯불의 신앙. 그래서 멈춰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 시험을 이기고 점검하고. 여자들이요, 거울 보지 마. 버스 타고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걸? 어머, 이렇게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는 거지.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멈추질 않는 거야. 쫙 하다가 안식일. 근데 이제 안식일 날 딱 왔는데, 살아나려고 했는데 안식일 날 딱 왔는데 목사님 재우는 거지. 끝나고 나가는데 집사님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자두만 내가 이 교회 오나 봐라 이씨.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 근데 이제 우린 배웠죠. 그렇게 말할 때 하하, 더 얘기해 보십시오. 나 안티프레질의 신앙이에요.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그러면서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발, 플리즈. 아멘. 그래서 2026년 시험이 올 때 우리 기쁘다. 시험이 올 때 기쁘다, 구주 오신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정말.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그 시험을 쓰시기를 바래요. 1시간 잤더니 힘이 나네. 진짜 잠을 자야 돼.
시험이 올 때 저처럼 웃으셔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티프레질의 신앙인가 그냥 프레질의 신앙인가? 손 대면 톡 하고 깨져버리는 신앙인가? 손 댈수록 강해지는 신앙인가? 맨날 프레를 딱 붙이고 나 좀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부서지는 사람이야,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든 it's okay. 그렇게 테스트해서 성장하는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의 근육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인내의 근육이 딱. 여러분 그거 알죠? 웬만한 고난 겪은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왜? 그 인내의 근육이 있으면 이겨내요. 모든 영역에 그 인내의 근육도 상상해봐. 내가 AI로 내 사진 넣고 하려다가 참았어. 봤다가 기술 초풍할 줄 알고 여러분들 실족할까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근육들이 다 쌓여서, 그렇죠? 어느 순간 나의 약함은 다 사라지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딱 쓰셔서 그 인내의 근육들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영적 성장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존재로, 뭐든지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기꺼이 내 모든 건 내 재산 다 팔아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존재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때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는, 자, 메타노이아, 깊은 곳으로 직진한다고 그러죠. 그 깊은 곳에 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저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마치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제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안티프레질, 나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 시험이 올수록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내 인생이 오는 시험은 뭐다? 나에게 인내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의지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의지를 가져야 돼. 왜 이런 시험이 올지에 대해서 그냥 시험 그 자체를 피상처럼 기분 나빠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의지적으로 재해석함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단단해져서 인내의 근육들이 쌓여서 그 인내의 근육이 돼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 메타노이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깊은 은혜의 영성의 깊은 곳으로 다리를 크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시험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인내합니다, 영적 근육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처의 시험거리들입니다. 도처의 시험거리들입니다. 뉴스를 틀으면 그 뉴스의 내용 때문에 시험 들고, 길을 가다 보면 예의와 기본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또 뜻하지 않는 악인들을 만나면,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너무나도 사소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건드려지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TGC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의지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뻐하는 삶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존재가 프레질의 존재가 아니라 안티프레질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장과 말씀의 성장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시험을 해석하여 우리의 존재가 더 단단해지고 그 시험을 우리가 더 강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인내의 근육들이 쌓이게 하시며, 그 인내의 근육들로 세상을 바라보되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수준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중심에 서서 그 축복을 받게 하시되 그와 더불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축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빛이 되게 하시고 진짜 소금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 주눅들거나 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도망가게 하시고,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서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삶의 터들이 썩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 되게 하사 그렇게 살다 진주문인 천국문을 발로 차고 열고 들어가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전국의 실제가 되는 영성의 삶, 메타노이아 회개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진짜 성공한 성도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약속이 성취의 선물로 손에 쥐어지는 리얼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많은 이 세상,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글로벌 처치 안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깨지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 가슴에 새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높이셔서 바울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사무엘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주께서 세우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하여 영적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배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난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이 지났고, 도처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쇄국정책과 같은 다민족 중심주의들이 살아나면서 세상이 지금 이상한 냉전의 기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경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서해 구조물도 같이 인정해준다고 말하면서 온갖 지금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은 너무나도 약해져서 권력과 세상이 무서워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에 진리에 맞다라는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인내를 해보지도 않았고 인내의 근육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삐지고 시험 당할 때마다 넘어졌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시험이 오면 피하려고만 하고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존재,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끄집어내서 나누었습니다. 안티프레즐의 신앙, 우리 모든 The Global Church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셔서 시련과 역경이 올수록 더 강해지게 하시고 인내의 근육들이 쌓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지려밟고 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메타노이아 늘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깊은 영성,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이렉트하게 직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안티프레즐의 신앙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세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잘 먹고 익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고, 거짓 선생들이 밥 먹으면서 직장에서 떠들고, 거짓 선생들이 거짓 말들을, 거짓 진리들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거짓을 대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아닌 얘기가 들렸을 때 올바른 진리로 교정시켜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근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견인할 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들 아신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깊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성령에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제목들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되 그 간구가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